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가장 큰 증거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람들이 전달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도 운동이 다시 말하면 이게 구원을 이루는 구원 사역이잖아요. 이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도 운동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전도 운동이란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만약에 전도 운동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이 만약에 끊어졌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끝나요. 전도운동 끊어지는 때에 암흑기가 와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전도운동이 딱 끊어지면은 바로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흩어졌고 핍박당하고 그 증거가 성경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운동을 우리 자신이 관여가 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모르죠. 막 핍박도 받고 오늘 또 전화가 두 군데서 왔어요. 교육청에서도 오고 학교 교감도 오고 예를 들면 송파구청 식품위생과에서도 오고 어제 우리 캠프 교육 받았는데 올 때 차에서 전화 받았거든.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전도하는데 뭐 이렇게 물건 나눠주는 거 갖고 시비 걸고 여기 교회까지 데려와서 복음 전하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계속 전화하고 그것도 그 학부모가 직접 또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하고 막 이런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결국은 뭐 물건 나눠주지 말라, 사탕 나눠주지 말라, 뭐 유괴 당할지도 모르는 세상에 가지 말라 이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10분 동안 전화 왔더라고. 어떤 외부에서 주로 그런 10분 끈질기게 오는 전화 안 받아요. 저는 뭔가 이유가 있어. 그런 전화는 그 사람 전화했어. 알고 봤더니 내가 그때 안 받길 잘했지. 딴 거 너무 집중하느라고 전화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아마 그 굉장히 그래서 내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전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우리가 늘 기도했잖아.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흑암인지 긴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 보면 항상 응답 오고 역사 일어날 때 반드시 방해합니다. 이제 그 사람 말도 일리는 있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가 아무거나 덥석 받아먹고 누구 따라가면 이러면 안 되니까 시비를 거는 거지만 배후에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가장 작은 구멍을 가지고 들어와요. 비집고 들어와요. 여기 이제 쏘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 말은 맞춰주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피해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전도운동 끊어지면은 모든 것이 끝나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전도운동이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무시하고 하는 건 아니고 꼭 피해 갖고 하면 돼요. 피해 갖고 어떻게 하죠? 찾으면 되죠. 조금만 이제 인도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도운동 자체를 마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전도운동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게 만약에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모든 문제,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게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전도운동 끝났을 때 이 무너지는 내용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노예되고요, 포로되고 속국돼 버려요.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전도운동 안에서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럼 우리 인생이 여기에 관여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5가지하고 연결된 인생이 돼야 돼요. 나하고 이 5가지가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요, 별 관계없이, 하느님하고 관계없이 다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연결이 돼야 되냐 하는 거 알 필요 있죠. 자, 그럼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자 5가지와 원리스 돼요. 원리. 첫 번째는요, 나하고 이렇게 쓸게요. 복음하고 원리스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몸속에는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불수의근이라 그러잖아요. 자율신경계고. 불수의근이 뜻이 뭘까요? 아니라는 거죠. 불이니까. 수의라는 말은 받을 숫자, 뜯의 자거든. 근육 근자고. 그죠? 그러니까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육이다 이 뜻이에요. 불수의근. 그럼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말 안 듣는 근육이란 뜻이에요. 내 몸속에 내 건데 내 말 안 듣는 근육이 있어. 그럼 누구 말 들어요? 지으신 자의 말을 들어. 야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그 말 들어요. 내 말 듣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 팔에 있는 근육은요 내 말을 들어요. 이건 수의근이라 그래. 숫자 받을 숫자에 뜻이자, 그죠? 그 다음에 근육이라고 하네. 근데 이거는 내가 내 맘대로 이거 보고 이쁘다 만질 수도 있고 내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 근육은 말할 때 입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음성이 나와요. 목하고 조화를 해가지고 음성이 나온다고. 이거는 수의근의 작용인데, 심장은요 내가 뜻하고 관계없어. 내가 잠깐 멈춰야지.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뛰면서 뭐 하냐? 이 심장이 엔진이 자동이기 때문에 허파도 뛰어. 24시간 숨을 쉰다니까요. 그리고 신장도 노폐물을 걸러내. 밤새도록 24시간. 평생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요, 내 뜻과 관계없이 오장육부가 돌아가는 이유는 심장이 뛰기 때문에. 얘 없으면 다 멈춰요. 그리고 잠자면서도 내가 움직입니다. 활동은 정지하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 계속. 24시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24시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처럼 나하고 복음하고 24시 돼야 돼요. 그 장치를 만들어놔야 돼.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면 안 돼. 내가 복음하고 연결돼 가지고, 복음은 24시거든요. 내가 복음하고 연결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기능, 나의 달란트, 이거하고 복음하고 연결돼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먹고 사는 쪽만 갖고 있고 복음하고 연결 안 되면 이제 망하는 인생 돼요. 근데 내 기능이 복음하고 연결된 업이 돼야 되고, 복음하고 연결된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고, 학업이 되고, 그래 돼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복음과 24시 돼야 돼요. 그럼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자, 내 자신의 이 모든 내용이요, 나하고 뭐가 하나가 되자면은, 나의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하고 이 복음하고 연결돼야 돼. 내 인생에 있어 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하고 복음하고 관계가 없으면 안 돼. 교회하고 복음이 연결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교회를 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는데 복음하고 연결 안 되면요, 나는 아무 의미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지금 24시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내가 24시대야 돼. 복음과 내가 24시대고 내 기능업, 내 미래가 복음하고 관계돼야 되고 교회, 나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복음하고 관계되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네 번째가 뭐냐? 전도하고 원리스 돼야 돼. 내가 전도하고 24시 돼야 돼. 자, 다섯 번째는 내가 선교하고 24시 돼야 돼. 24시가 원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고 원시 되면 되냐? 이거 다섯 가지 하고 내가 관계 없으면 돼요. 만약에 이거하고 관계 없으면 나는 전도운동하고 관계 없어요. 그리고 복음하고 관계 없이 돼요. 그리고 결국 뭐가 되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한계가 오죠. 교회 다니면서도 한계를 맛봐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딱 어떤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일단은 허락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단순한 생각 안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결정을 하면 웬만하면 따라주면 돼요. 그런 기본적인 걸 모르고 담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누구든지 말을 한 거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도 왜 하필 담임 목사가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체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알죠. 아, 전체를 보는구나. 이거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항상 거의 24시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교만할까 봐 얘기는 안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덥석 대충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다섯 가지가 24시가 안 되면은 이게 24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도를 못 받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고 우리 인생에. 단순히 상식적으로 이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 차원에서 뭘 인도를 받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증거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전도 운동 안 하면은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왔냐 이거죠. 오늘 한번 보면 자, 첫 번째요. 자,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애굽 400년 노예 생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전도운동 안 했을 때 노예 생활을 됐습니다.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포로 생활. 이 전도운동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 로마에 속국 생활했죠. 한 100년 동안 했어요. 거의 AD 70년, 정확히 말하면 AD 73년에 완전 멸망해 버렸어요. 자, 그로부터 어떻게 됐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23개국 나라로 흩어져서 완전 방랑 생활했습니다. 그죠? 흩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로 23개국 방랑 생활이에요. 방랑.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이게 역사적인 증거예요. 전도운동 안 했을 때 이렇게 돼버려요. 자, 우리나라요. 실제적으로 완전 흑암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거의 단군 이래로 한 4000년 동안요.
거의 노예포로 속국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까지 겪었죠. 그런데 언제요? 1945년 건국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 들고 와가지고 전부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어요. 일종의. 지금 솔직히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때 시작 멤버가 전원 다 95%가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모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100만 명 사람들을 빨리 믿게 하자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 가는 곳마다 학교에 가면은 학교 교목 만들고요. 군대 가면요 군목 만들었어요. 제도 그때 시작한 거거든요. 그다음 경찰서 딱 가고 한 유치장 가면은 거기에 또 어떤 원목이라는 제도를 두고요. 병원 가도 원목 있고요. 그런 제도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든 가든지 간에 목사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나니까 다른 데서 우리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불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한 거지. 처음에는 전부 목회자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100만 명 걸리는데 30년도 안 걸렸어요. 100만 명 되는데. 기독교인 100만 명 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뭐였습니까? 지금 한 70년 정도 되는데 전 세계 10위권 안에 거의 들어가는 강대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선포했어요. 개발도상국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막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 혜택이 없거든. 그동안 받았던 혜택이 없어지니까. 강대국으로 선포됐다니까. 우리나라 명실공히 강대국 됐어요. 그리고 삼성 이런 데는 전 세계 거의 반도체 쪽으로 1, 2위 지금 다투고 있어요. LG까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저렇게 한 이유도 우리 겁을 내서 좀 그런 거예요. 위협적이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말이 안 된대요. 7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렇게 한강에 기적해가지고 한 게 드물대요. 그 이제 예를 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가가지고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그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필리핀을 닮아가자 이랬다니까. 필리핀을 우리가 추월하자 이러고는 한 시절이 있어요. 필리핀 지금 못 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필리핀을 따라가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16년 뒤쳐졌다고. 필리핀보다도 전 세계에서 제하위국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나라가 독일 가가지고 그대로 배워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항제철 독일에 있는 제철소 만들고 고속도로 닦으라고 해서 고속도로 닦고 거기처럼 새마을 운동 시작하고 그다음에 모든 거 이 인프라를 다 구축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급성장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고 특별히 연구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죠.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이거예요. 역사적인 증거. 거기다 우리나라도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전도 운동했잖아.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막 욕하고 그러죠. 모르는 사람도 얘기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전도 운동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분이 복음과 관계에 있었나 없었나 이거 봐야 되거든요. 전도 운동했던 사람이.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연결했던 거예요. 그 삶 전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복음과 연결되는 내용들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진실했잖아요. 초대교회 같이 평양 시작해가지고 대부흥운동 하면서 150년 사이에 이렇게 부흥되는 역사가 없었을 정도로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 파송하는 나라 됐고 굉장한 역사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나라죠. 자, 이런 역사적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다 옛날에 다락방 만나기 전에 했잖아요. 근데 그때 뭐 했습니까? 우리가 전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사실 전도 운동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기도 운동 그냥 이렇게 좀 이상하게 했어요. 사실은 말씀 운동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성경 중심이 아니고 뭔가 좀 들뜨는 중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흥분하고 자꾸 뭔가 나중에 가면 식어버리면은 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언약 잡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막 무하게 뜬 기초가 안 돼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급상승해 버렸는데 지금 가라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전도 운동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복음이 뭔지를 듣고 있어요. 이 전도 운동이 이거예요. 복음을 각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또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데 지금 발판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이유도 없고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이 전도 운동 하면요 응답이 끝없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해결책을 이사야한테 줍니다. 우리가 그 알아야 돼요. 지금 이런 역사적 증거를 통해 가지고 전도 운동 안 하면은 심각한 문제 온다. 이거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그 해결책을 오늘 이사야한테 줬어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해결책을 줬는데 자, 보세요. 뭐라고 했냐.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운동해라. 이게 6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은 어떤 것이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요. 외치라. 이 외치라는 말이 야,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해라 이 얘기잖아요. 외치라. 다락방 하라는 얘기잖아요. 전도 운동 하라 이 얘기예요. 외치라. 그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하니까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잡혀 있다는 거죠. 잠깐 지나가는 응답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말하기를 뿔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영원하지 않는 거 자꾸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 속에 부어버리면 허상은 떠난다는 거예요. 실상만 남아있어. 그 실상이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영원한 거 복음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한테 뭐라고 당부합니까? 우상 숭배를 막는 영적 운동을 펴라. 지금 우상에게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뺏겨 있다는 거예요. 영적 운동을 펴라. 그게 18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자, 18절 26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받지 않은 거제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거제하는 걸 그걸 거제라 그래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거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우상 앞에다가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그 쓸데없는 우상한테 그 헛된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20절에 너희가 궁핍한 자는 이렇게 해놓고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않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폐하시고 사사들 이러면 이제 고관 대작들을 말하잖아요. 정치가들 그다음에 높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또 그 짓을 따라하냐 얘기죠.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겨우 심기고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헤오리밤에 불러가는 초계가 뭐죠? 불쏘시개 같은 그런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부귀영화를 구하고 해도 하나님 회오리 바르면 확 쓸어버린다 그 얘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럽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니라.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지금 뭐 어디에다가 나를 비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도록 해라 그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성도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분 회복하고 권세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27절에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으로 이거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아 어째서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어떻게 숨겨졌고 내 송사는 어떻게 벗어난다 하느냐. 내가 다 줬는데 너희들이 진짜 내 아들이고 내 자녀면 사용해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신분 가진 권세 가진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네가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변해되지 않았냐. 네가 권세 갖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느냐. 이거 나무라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네가 이스라엘로 변했는데 야복강에서 변해가지고 내가 너 신분 주고 권세 줬잖냐. 근데 왜 안 된다고 말하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능력을 회복하라 그럽니다. 28절에는 야 너들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다. 능력 회복하라. 이게 28절이에요. 그러면서 자 믿는 자의 증거를 회복해라. 믿음 가진 자의 증거 회복. 그리고 31절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거예요. 앙망. 하나님을 오직. 앙망은 오직을 말해요. 이게 31절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게 해결책이란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포로입니까? 혹시 상태가 영적 상태가 노예입니까? 속국입니까? 아니면은 유랑하고 있습니까? 유랑 민족 된 것 같습니까? 핍박 당합니까? 600만 명 깨수실에서 이런 상태라면 내 인생이 해결책이 뭐죠? 잘 보세요. 일단 말씀 운동 집중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잡고 다락방 운동 해보세요. 실제로. 그 다음에 영적인 운동 일으키라는 거예요. 영적 운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상한테 하지 말고 영적인 운동, 진짜 복음 운동에다가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네 신분과 건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맨날 원망 불평하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네 신분이 하나님 자녀 아니냐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줬다는 거 있죠. 28절 능력 아닙니까? 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그러니까는 모든 능력이 근본이 여기 다 집중되어 있는데 뭐 안 된다 그러냐 얘기하신 거잖아요. 능력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거 되면은 이거 안 걸린다는 거 지금 역사적 증거처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응답 받았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좀 흔들렸지만 이 아시아 전체에서 우리나라만 공사는 안 되고 다 된 이유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기독교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우리도 공산화 됐습니다. 벌써 그때 다 공산화되는 시기였어요. 1950년대 그때 전부 다 싹 다 그때 됐어요. 그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공산화 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떠오른단 말이야. 기도해야 되죠. 지금 근본을 흔들고 앉아 있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 회복하면 되죠. 우리가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요. 그럼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왔고 해결책이 왔는데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 다 알고 있지만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좀 지울게요. 자, 세 번째. 이 문제가 온 문제의 원인.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우리 다 알죠.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에 있어요. 문제 원인,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이거를 모든 문제의 원인, 영적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우상 숭배죠.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상을 왜 섬기냐? 비슷한 걸 나를 거기 비할 수 있냐? 이러고 계속 나무랍니다. 이게 다 영적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인을 다 알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요, 결국은 정신, 육신 문제, 이 모든 걸로 파급이 됩니다. 영적 문제로 하나님 떠난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12가지 문제가 돼요. 그게 12가지 재앙으로 와요. 이 결과요, 영적 문제. 그러면은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게 방황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로 연결돼 버립니다. 이런 개인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모든 사회 문제, 모든 국가, 나라의 문제로 237 나라까지 이 문제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 원인이죠. 그런데 결과가 이래 나온 거예요. 그 12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가 복음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냐?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 자, 결론. 유일한 율성. 유일한 해결책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뭐 다른 방법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증거하는 오직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이제 우리가 말씀 먼저 했죠. 그다음에 기도했잖아요. 이번 주는 수장절이에요. 전도입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11월 17일. 이게 수장절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씀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전도. 무슨 전도의 의미가 어떤 거냐 그럼? 추수감사절의 축복이 뭐냐? 이제 생각해 봐야죠.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그게 절대 제자예요. 보니까. 수장절의 의미는 절대 제자. 그럼 절대 제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죠? 절대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죠. 그걸 이제 이번 주 얘기할 거예요. 수장절의 진짜 의미가 뭔지,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좀 얻고 수확하고 뭐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방편이고요. 진짜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 우리가 이번 주. 그거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결론으로. 자, 후대를 위해서 237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뭐 해줘? 살리는 역사.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가 돼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살릴 수 있도록. 237 나라 살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도운동에 생을 걸어야 돼요. 237이란 말은 모든 불신자 얘기예요. 237 세계복음 하니까 뭐지? 나라 살리지. 나라를 어떻게 살려? 믿지 않는 불신자 살리는 게 237 살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 살리고 모든 237 살리고 불신자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생을 거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지금 3단체는요. 여기 생을 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3단체는 지금도 생을 걸고 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진짜로. 무당들 보세요. 3단체에 있는 프리메이슨 UAG에 속하는 무당들, 그다음에 접신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완전 자세부터 다릅니다. 매일 모여가지고 매일 귀신 씌우는 거 하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매일 기도 집중합니다. 진짜로.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보면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적당하고 뭐 그래 대강하고 그래요.
좀 설렁설렁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되게 느껴져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슬렘도 좀 틀린 거 하는데 진짜 제대로 해요. 하루에 5번씩 정확히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그거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지금 약해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정말 진짜 우리가 별난 게 아니고 이거 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그다음 안 하면은 이래 돼 버린 거. 일단 우리가 이거를 진짜 원리스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복음과 원리스 되고 24시 돼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가 돼야 되는구나. 진실하게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수준 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사실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그러한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오직의 믿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인도받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